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난하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혹은 죽음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특별히 성도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그 환경을 탓하고 혹은 남을 탓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될 일이죠. 오늘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지혜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과 사회 같은 생활 속에서 우리의 대인관계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에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성실하게 행한다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아와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완전한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비록 그가 가난할지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가난한 것을 싫어하면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불의한 일도 하고 남을 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을 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얻어야 할 만한 그런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요. 아무리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이미 다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얻는 유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가난하게 된다 할지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가난 때문에 당하는 일들도 있죠. 가난하다고 친구들이 떠나고 가까이 안 한다 해도 그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소유로 사람의 가치를 따져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친구를 삼으려고 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멀리하는 사람들,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사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6절에서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여기 너그러움은 인격의 고상함, 삶의 품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차별이 되는 지위와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남에게 아량을 베풀 줄 알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되면 얻는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도 단지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선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정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맺는 데 있어서
그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한 그 배려와 사랑과 진실된 마음, 그것이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익에 기초할 경우에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가난해지면 그 친구가 다 떠나버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진정한 우정관계는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 그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너그럽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저는 이걸 읽어보면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레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맘이야 하며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달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는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한 분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면 온 세상을 놓아도 상관이 없고요, 내 가족, 내 처자를 다 맡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믿을만 하고 더 안심이 되는 것이죠. 날 위해 죽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내가 외톨이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그분 하나 가졌으니까 만족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7절에는 가난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해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외면당한다 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가 내게 있으니까 나를 알아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경우에도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다르죠.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옳은 것을 소원하거나 그 소원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 그가 가는 길은 다 인생에서 벗어난 길, 바로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삐뚤어진 삶, 탈선된 삶,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관과 고집대로 사는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일이 어려워지고 혹은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고 하면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 남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냐고. 잘 되면 자기 탓이지만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릇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 죄값을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날 이유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럴수록 더욱더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오히려 지혜로운 자는 그 일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길을 굳게 지켜가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8절에 보면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다.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5절, 9절에서는 거짓 증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 증언을 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판단, 그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죠. 왜곡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자는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 것이고요. 증언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증언한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공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의 결과는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넘어지고 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인다는 겁니다. 10절 12절에서는 다양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있어도 미련한 자는 사치하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죠. 더구나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 되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아들과 그 아내, 이것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모든 것이 달려있죠. 그래서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하면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아량을 베풀고 때로는 분노할 일이 있어도 그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련한 사람들이 있으면, 미련한 아내나 미련한 남편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진실하게 천천히라고 하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내가 나 하나를 희생하면서라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슬기롭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